스페셜 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딱 알죠? 스페셜 원. 딱 하면은 조세 무리뉴라는 감독입니다. 2004년에 이 포르투라는 축구팀 감독을 맡으면서 그 축구팀이 유럽의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 경력을 인정받아서 프리미어 리그의 영국의 가장 유명한 리그가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첼시라는 팀에 부임하면서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거만하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I think I'm a special one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 인터뷰 이후에 사람들이 그를 더 스페셜 원이라고 불렀고 축구계에 매우 오만한 사람이 등장했다는 비판이 매우 거셌습니다. 하지만 그해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까지 그 팀이 그 리그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팀은 50년 동안 그 리그에서 우승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가 가자마자 우승을 했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가 맡은 5개의 팀에서 가는 곳마다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많게는 6번까지, 작게는 2번, 가는 곳마다 우승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대로 그가 왜 스페셜 원인지 보여줍니다.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손흥민 잘 아시죠? 이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이 손흥민이 이 토트넘에 있었고 한번 이 스페셜 원이 토트넘에 부임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그의 감독 경력 중에서 우승을 시키지 못한 팀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가 이 토트넘에 있을 때 했던 말들이 기억에 남는데요. 가끔 다 이긴 경기를 토트넘이 역전패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선수들의 이 위닝 멘탈리티가 이 이김의 정신, 이김의 태도가 위닝 멘탈리티가 약하다고 비꼬집었습니다. 선수들이 끝까지 승리를 위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죠. 승리의 DNA가 나한테 있는데 이미 증명이 됐죠. 승리의 DNA가 나한테 있는데 이 선수들이 그러지 못한 선수들의 연약한 태도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에게 그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고 전쟁이었죠. 저도 되는 스포츠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계 최강팀을 상대할 때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스타들이 있지만 우리는 더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강팀을 상대로 이겨냈고 선수들을 그들 향해서 무리뉴가 우리를 전쟁터로 이끌었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의 기사를 보면서 맞다. 저 위닝 멘탈리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 축구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대학교 다닐 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고2 수험생을 맡아서 이 고3 때까지 이 수학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생을 가르칠 때 첫 수업에서 제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과거에 수학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야, 너 수학 문제 어떤 문제가 네 앞에 있더라도 절대로 쫄지 마. 네가 못 풀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출제자와 너와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슨 자신감이 붙었는지 그때부터 이 수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게 보입니다. 물론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도 패배하게 되죠. 분명히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한 10분, 15분 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10분, 15분은 최소한 거기에 머물러서 싸워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씨름을 하고 이리저리 혼자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채우고 와서 그 문제와 붙으면은 다시 이기게 됩니다. 스스로 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 위닝 멘탈리티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비록 오늘 이기지 못하더라도 후퇴해도 괜찮습니다. 이기기 위해 벽에 부딪힌 만큼 성장한 것이고 내일은 다시 승리자가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그 자세, 그 기세가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중요합니다. 그러더니 그 학생이 몇 개월 후에 이 화학 물리학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해 보겠다고 합니다. 이 자신감과 이겨야 한다는 집념을 불어넣어 줬더니 공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었기에 가능했던 친구이죠. 바로 이 위닝 멘탈리티, 바로 이김의 정신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기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것. 이 집념이 때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때로 담대하게 하고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무리뉴 감독의 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종 우리끼리 인사하죠. 한 주도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우리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끼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라고 인사를 하죠.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감독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선수라면은 주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우편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미 사망을 이기신 분이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이 하늘의 승리자인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패배자의 정체성이 아니고 승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도들이 이 위닝 멘탈리티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계속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를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다음 구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부의 권세는 죽음과 악의 권세이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함께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죠. 믿음은 그 반대인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 움츠려 드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악의 권세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의 선수인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 지방신인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 주변 민족 가운데 하나인 미디안으로부터 큰 괴로움을 받을 때입니다. 미디안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었죠. 그들과 함께 동방의 다른 민족들이 이 수많은 떼를 이루어 이 곡식을 추수할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이라는 한 남성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밀 타작은 바람이 부는 넓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공간에서 타작하여 알갱이를 겨와 분리시키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들킬까봐 이 두려워서 좀 움푹 패인 포도주 틀, 그 좁은 공간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이 미디안을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로 이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그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호랑이의 기세를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셨더니 오히려 그 땅의 민족들과 이방 신들을 두려워하는 고양이의 모습으로 백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위해 보내신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호랑이가 아닌 고양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미디안 족속 앞에 이스라엘이 움츠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코자 한 남성을 부르십니다. 이 타작마당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던 자, 그곳에서 천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를 부르는 표현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또한 미디안에게 발각될까 봐 무서워서 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용사로서 전쟁에 승리했던 자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감이 없고 겁쟁이에 가까운 모습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의 그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용사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가져와야 할 인물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싸움에, 여호와의 싸움에 그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에 누가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가 아니고 담대한 큰 용사가 그 싸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군대를 이루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추수할 시기가 되었고 그들이 냄새를 맡았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기드온에게 임하고 그가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니 싸울 수 있는 자들은 다 나오라고 합니다. 먼저는 그의 가족들, 친척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의 지파인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때 3만 2천 명의 인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인원이죠. 그런데 적군의 인원은, 그때 진을 친 적군의 인원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무수한 것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인원이 대략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3만 2천 명의 거의 4배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훈련됩니다. 이 낙타를 차는 자들, 이 영화에 보면은 이 사막에서 낙타를 끌고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자들이 있죠. 기동성이 빠르게, 바로 그런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3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이 싸우러 나왔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메뚜기처럼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죠. 이 싸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떠나라 명하자 3분의 2인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남은 1만 명은 내가 여기에 뼈를 묻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 싸우겠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각오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직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이번에도 순종하여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갑니다. 샘물에 다다르자 많은 이들이 목말랐는지 무릎을 꿇고 개처럼 입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소수의 인원만이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조심스럽게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라내서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300명만이 조심스럽게 먹었고 나머지는 그냥 개처럼 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300명의 인원을 빼고 나머지 인원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오직 300명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밖에 안 됐는데 13만 5천 명이 되는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혼자서 600명 가까운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숫자입니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기습이라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부하와 함께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몰래 내려갑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다고, 또 낙타가 모래와 같다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다다랐을 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렀고 그 장막을 쓸어 넘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꿈을 향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진영으로 돌아와 군대를 준비시킵니다. 300명을 3개의 대로 나누고, 그리고 각 사람의 손에 칼과 방패를 쥐어준 것이 아니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죠.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자다가 깨는 군사들이 깜짝 놀라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캄캄한 밤에 적군의 기습에 당황했고 이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눈에 보이는 대로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진영이 무너지고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도망자들을 치게 합니다. 그 전장에서 죽었던 숫자가 총 13만 5천 명이 됩니다. 13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이 300명 앞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대승이었고 불가능한 싸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기드온이 두려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면은, 반대로 저 13만의 미디안과 동방의 군사가 이 하나님과 기드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과 7장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과 동방 민족의 낙타 부대를 무서워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한번 벌였지만 패배하였고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오면 남아나는 것이 없었고, 구원을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책망하셨죠. 하나님 앞에 사실 저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주변 온 족속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변 민족들을,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부하와 함께 내려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그 전까지는 기세등등했던 적이 그날 밤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군사는 칼도 없이 적을 기습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많은 숫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이미 집으로 돌려보내셨고 이 300명만을 가지고 싸우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전쟁입니다. 전략은 하나님께서 짜셨고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명령을 용감한 소수 인원이었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블레셋에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나왔을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울 왕의 군대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했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였는데 단 한 명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였는데 바로 이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바로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오직 골리앗 앞에 한 사람만이 설 수 있었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했던 다윗만이 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아직 군대에도 가지 못한 그 소년 다윗맛이 그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리하여 담대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 미디안 군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도 아니었고 뛰어난 용맹한 장수도 아닙니다. 많은 군사를 가진 이 왕도 아닙니다.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지만 겨우 32,000입니다. 그것도 훈련받지 아니한 일반 평민들입니다. 칼조차도 안 들고 이 농기구 들고 나왔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저 낙타를 몰고 약탈하는 저 수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군세를 차곡차곡 줄여 나갑니다. 겨우 300을 이끌면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당신의 백성들이 담대하기를 원하시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무 힘도 없으신 채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부활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인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온 땅의 주가 되신 분이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저주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렸던 수많은 제수들의 그들의 감정은 십자가 형벌의 두려움과 수치스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제2 항복판을 향해 나아가는 창의 끝과도 같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도 제2 권세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고 사망의 권세가 온 인류를 삼키운 이 죽음의 권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팔 아래 굴복한 사건입니다. 겉모습으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이셨지만 그분의 순전함은 제1 권세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그들은 말하죠. 약한 영들은 말하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저 하나님의 아들을 저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았다. 제2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라고 승리를 자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몰랐죠. 온전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치명적인 칼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단도 죄도 죽음도 그 공격에 치명상을 입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팔 아래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고 이 십자가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전에 한번 제가 신방했던 여성도를 우연히 만났는데 뭔가 이 얼굴에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자신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이 십자가의 고난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아마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그 불만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넘겨드렸는데 그분의 말씀이 때로 이 주님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그 관점에서 보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가 저 메뚜기처럼 수많은 미디안 사람의 진영을 이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기드온의 그 칼처럼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길이 아닌 이 적군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이 담대함입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적의 한복판, 온 세상을 주림잡는, 온 인류를 삼키고 있는 그 죽음의 제2권세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이 장수의 칼날인 것입니다. 나팔과 횃불이 어찌 저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제2권세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학생,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머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감독이기에 전략은 하나님께서 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죠. 왕이, 이 만왕의 왕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이 손과 발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발이 수행하는 것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담대히 걸어 나아가야 합니다. 손이 수행하는 것은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지체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두려움에 인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가득하면 오합지졸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앞에 있는 300명도 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하는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두려움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비록 이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직장, 취업, 아니면 시험, 친구 간의 관계, 이 두려움 속에 나 자신을 스스로 가다두고 있는 것은 없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스페셜 원, 이 조지 무리뉴, 그 팀이, 그가 맡던 팀이 한 번은 세계 최고의 팀을 맞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거기에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가 있었죠. 그 양옆에는 수아레즈라는 이 5손가락이 안에 드는 공격수와 네이마르라고는 또한 세계 세 번째 손가락에 있는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어느 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팀 선수들이 이미 그 경기에 앞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이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다. 끊임없이 멘탈리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싸우라, 승리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싸웠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물론 실력도 없으면서 입만 살아있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긴 합니다. 이 감독 믿고 나아갔더니 이 싸울 때마다 지고 있으면 오히려 더 큰 패배감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무리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이 멘탈리티만 집중했던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이길 수 있는 전략과 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전략을 끝까지 수행해 줄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부분을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승리에 대한 그 전략, 이기기 위한 준비, 실력을 쌓는 것.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핵심은 이 부분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있는데, 이거를 이어져 나간다면은 우리 아마
학생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날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될 때 이 부분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다루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 앞에서, 이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는데 혹시 관계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지, 직장에서 혹시 내 안에 두려움은 없는지.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서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그곳에 혼자 맞서려고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한번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꼭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 주시고요. 주님의 천사가 기도원을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의 기도원이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뤄낼 일을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천사를 만난 뒤에 기도원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다.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네. 그 부름이 기도원의 자신감을 조금씩 높여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구나. 처음에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소심하게 적용합니다.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 부시지 못하고 밤에 몰라가서 부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담대히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 300명의 군대와 함께 미디안 진영을 향해 나아가는 기드온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또한 불러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면 혹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을 다른 것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심정으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품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